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 했죠? 에이, 아까 말했잖아. 종려주일이죠. 부활절의 일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이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복했어요. 마치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환호를 하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라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놓기도 하고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어요. 부활절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좋은 사람이어서? 비슷하긴 해요. 맞아요. 구약에서부터 사람들은 한 가지를 기다려왔어요.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뭔지 아나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메시아는 구원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로 올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면서 계속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왕이 나타나셨다 하면서 아주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말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 했죠? 호산나? 언제 아니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자 메시아가 왔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산나 라면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빨리 나타나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세워서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날 사람들은 모두 모여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로마를 다 무너뜨리는 힘이 세고 좋은 일로 만들어서 좋은 삶만 살게 해주는 왕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힘이나 권력,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높임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전도사님이 말하진 않을게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이 세상에 왕이라면 예수님께서 정말
멋지게 등장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셨죠? 작은, 그것도 아주 작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멋진 왕이 나타난다면 뭘 타고 보통 등장하나요? 여러분 1, 2, 3부 정말 동일하게 백마를 얘기했어요. 백마가 정말 멋있나 봐요. 자, 정말 백마 같은 거나 아니면 아주 건강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힘이 좋아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낮아지심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뭐가 낮아지는 걸까요? 그냥 말보다 낮은 나귀를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와 권력을 누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 못 박힘 죽임 당하시면서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한 최대한 인간으로서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죽는다? 어떤 사람에게 이 십자가 형벌이 주어졌을까요? 죄인이겠죠. 근데 죄인 중에서도 살인자나 아니면 더 심각한 정말 악한 죄를 지은 죄수들에게 사용하는 사형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실 좀 끔찍하고 잔인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의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로 그 나무 판때기에 박혀서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몸은 중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그 성을 가졌는데 떨어지려는 몸을 그 손과 발의 못으로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 손의 상처가 점점 더 찢어지고 온몸에서는 피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견디기 힘든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 힘이 다 빠져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에게 내리기에는 굉장히 무자비해 보이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벌을 왜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체 어떤 죄가 있길래 이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나요? 맞아요. 우리들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원래 예수님은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쵸?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어요? 신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왜죠?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때문에,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또 태어날 이 많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야 했어요. 바로 이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곧 있으면 자신에게 펼쳐질 이런 가혹하고 끔찍한 광경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신이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몸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예수님 혼자서 받으셔야 했거든요. 만약에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한 죄 없는 사람이 판사에게 가서 이 사람들의 벌을 다 제가 받을 테니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지 말고 풀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대신 벌을 받기 위해서 이 죄 없는 사람은 얼마만큼의 벌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 명의 죄. 만약에 이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얼만큼의 벌을 받아야 풀어줄 수 있을까? 10배. 잘못한 것의 10배? 보통 생각하기에 우리가 정말 작게 처벌한다고 해서 풀어주려는 마음이 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을 다 감당해내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한 사람이 짊어진다면 얼만큼의 벌을 받아야 할까요? 상상해도 굉장히 큰 벌을 받아야 용서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벌을 곧 받게 된다는 것도 알고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벌을 받게 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비록 본인이 직접 나섰어도 이렇게 힘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앞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하얀색? 아니야, 여기서 갔으니까 까만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였어요. 여러분, 제 9시가 몇 시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제 9시 몇 시였죠? 오후 3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3시간. 3시간 동안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말했어요. 보시오, 저 사람이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포도주를 천에다 묻혀서 예수님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6시간의 고통 끝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죽으심을 잘 살펴본다면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온몸에 상처가 점점 벌어지고 피가 빠지고 점점 힘이 빠져서 아무 힘도 없는 상태로 죽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사라진 형벌이 아닌 모든 고통을 이기신 승리의 외침을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지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말하고 돌아가셨을까요? 목이 마르다? 응? 안녕? 엘리? 용서하소서? 맞아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 둘로 나뉘었다고 해요.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곳을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갑자기 이게 왜 찢어졌을까요? 휘장
덮는 천이에요. 천, 가린 천. 커튼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사라진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아는 제사장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물이에요. 우리 제사할 때 제물이 필요한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잖아요. 이것이 필요 없게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앞으로 지을 죄와 그 전에 지어졌던 죄 모든 것을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것을 더 즐기기 위해 예수님께 포도주를 주기도 하고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며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한두 번 들은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온갖 고문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그럼 이 종려주일과 이제 앞으로의 일주일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내면 좋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있나요? 없다면 내가 자주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도 좋아요. 자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생각하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놀던 시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할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읽기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쓰는 것도 될 수 있고, 평소에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 기도를 평소에 안 해봤다면 기도를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정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믿고 있는 믿음이 다르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스스로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낼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검사를 받거나 확인받아서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참기 힘든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우리의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잘 표현해내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예배. 또 기도. 맞아요. 예배와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특별히 뭔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은 쉽지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쉽게 나올 수 있나요?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기도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결심이 필요하죠. 딱 눈 떴는데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다가 못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자고 싶은 마음도 다시 이겨내고 여기까지 나오는 귀찮음도 감수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전도사님도 말한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힘든 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곤하고 힘든 것을 감수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사랑을 표현해주고 해준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보답해줘야겠죠. 그런데 피곤하고 힘든 것을 넘어서 죽음에 다다르는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우리를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다면 우리가 정말 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생각하고 또 불평하고 핑계만 대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긴 했지만 사람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오늘 말씀 34절에서 알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알고 있다고 했나요? 모르고 있다고 했나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을 감수하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혼자 남겨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죽음에 가까운 고통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놓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정말 원망했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이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거나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아픈 고통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한번 참여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힘듦을 감히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할 수 있겠나요? 네, 대답은 좀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 보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볼까요? 아멘. 네, 그런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